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공을 들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요리사가 첫 수저에 미각을 사로잡도록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설교자도 그렇게 도입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그저 무심코 시작하는 말 같지만 실은 여러 번 생각하고 갈고 닦아서 첫 도입부를 시작합니다. 아마 정성을 들여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시작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부분을 유심히 보면 저자가 글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글은 시작과 마지막이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4권의 책이 그렇습니다. 이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죠.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고, 요한복음서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헌정사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광야에 나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특별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갈라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torn o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찢어져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성경 원문의 뉘앙스와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마태나 누가처럼 열렸다, 오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찢다, tear, 이 찢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열리다라는 말에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찢다라는 말에는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힘을 써야만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은 아픔이 따릅니다.
찢는 사람도 아프고 찢기는 것도 아픕니다. 마가는 지금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그곳에 찢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찢어짐일까요?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보셨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과는 달리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죄인처럼 회개를 의미하는 물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소소하게 즐기던 그 행복한 가정을 떠나시고 고향 산천을 떠나셔서 유대 광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보자마자 그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외치던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 물속에, 요단 강물 그 물속에 푹 들어가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찢김에 내어 주시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십자가가 골고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십자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찢어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찢어짐에 내어 주시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져 열렸습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던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좀처럼 열리지 않더니 예수님께서 찢김에 자신을 바쳤을 때 활짝 열렸습니다. 너무나 굳게 닫혀 있었기에 그 열림은 마치 찢기고 갈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바로 유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찢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3가지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준 그 3가지 시험, 3가지 유혹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이웃도 생각할 필요 없어. 인류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 생각할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찢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고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그들의 영적 방황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억눌린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에 관한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영적으로 갈망하고 영적으로 굶주렸던 그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중상모략하고 시험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찢어내주시는 삶을 매일매일 사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바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소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드디어 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제자들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처럼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점점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지 일주일 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몸이 찢기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유서 깊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휘장은 그냥 얇은 천 하나로 막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 겹의 천입니다. 그 천의 무게, 두께, 그 실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경험해 보면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휘장입니다. 그것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그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징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찢어져 열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찢겨진 하늘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 하늘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의 찢김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 찢김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찢김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은 찢어짐의 아픔으로 시작하였고 찢어짐의 고통을 통해서 찢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찢어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사죄가 있고 이 복음에 치유가 있고 이 복음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첫 주일마다 성만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찢겨진 주님의 몸을 보고 찢겨진 몸에서 흐른 피를 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될 때 그것은 찢겨진 주님의 살이 되어 그 빵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의 잔을 받아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 되어 우리 죄를 씻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준비할 때 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 성찬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내면, 내적인 모습, 자기의 삶 살피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것이 준비입니다. 성찬의 시간에 우리가 떡을 받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합니까? 제가 주보에 미리 성찬을 예고할 때 항상 준비하는 거 있죠. 그건 뭡니까? 감사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그 빵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빵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흐르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주님의 찢어진 살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찢어짐의 복음이에요. 찢어짐의 고통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찢어짐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 여러분, 이 찢어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찢어짐에 자신을 열도록 만듭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에게 찢어짐을 요청합니다. 복음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마냥 즐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유한 그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찢어야 할 것을 찢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자아와의 찢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내 에고, 자아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타락하고 욕심 많은 에고, 자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찢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치유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아의 해고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아를 해고시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너와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던 자에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좀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참 사랑으로 참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변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똑같아요.
내 삶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대를 자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를 해고시켜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를 해고시키는 거, 자아를 찢는 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그동안에 즐기던 것들과의 책짓김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별로 나쁠 것 없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혐오스러운 죄악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지겹도록 달라붙습니다. 그것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뜯어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기던 죄의 습관을 찢어내는 것이 아쉽고 아깝고 손해보는 일같이 느낍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즐기던 죄악적인 습관을 찢어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입에도 그 이름조차 내 입에 올리지 말아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희롱이란 말은 농담으로 농담 삼아 농담처럼 하는 더러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너의 입에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하여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동안 즐기던 것들과의 찢김을 요청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의 찢김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혼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애를 낳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출세를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이용해 먹습니다. 이런 세상에 비하면, 이런 사람에 비하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찢고 희생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서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아닌, 너 자신이 아니고 가족을 넘은 내 이웃, 그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찢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찢어 너희도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나를 찢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본질이 자신을 찢는 거예요. 자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재능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를 위해 마음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마음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 여러분의 물질을 찢어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찢어진 것 같이 찢어짐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찢어지심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용서받고 내가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식구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찢어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리는 것은 열리게 돼 있는 거, 열리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거기는 뭐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찢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찢어지는 것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찢어질 때 아픔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을 만큼의 돈을 준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이 11조든 감사의 예물이든 성교 헌금이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아깝지 않을 정도, 그 돈 있으나 없으나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돈을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셨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찢어지심은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건 시작됐습니다. 아깝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주는 것도 찢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까울 정도로, 손해를 느낄 정도로, 불편을 느낄 정도로 찢어야만 사랑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아플 만큼 찢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가족 전도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 말로 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친족 전도는 말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찢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복음, 이 찢어짐의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찢어 완성하신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상처난 영혼,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완전히 포로되고 억눌리고 묶여있던 영혼이 그 복음으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상처로 인하여 상한 감정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고로 인해 찢겨진 심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로써 씻김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고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미 이런 은혜가,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찢겨진 내 영혼이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고, 믿습니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내 안에 찢어짐이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온 자아를 제대로 해고시키고 제대로 찢어버렸는가? 나의 영적 삶을 발목 잡고 있는 세상의 구습을 찢어버렸는가? 아니, 진정으로 찢어버릴 뜻이 있는가? 혹시 그 습관이 나 영적 삶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줄 알고, 그 습관이 하나님께 죄악인 줄 알면서도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흡연 습관, 음주 습관, 노름 습관, 허영과 사치의 습관, 탐식의 습관, 게으름의 습관, 험담의 습관, 어떻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심각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음행의 습관, 미신의 습관, 거짓말의 습관, 부정의 습관, 이런 것들은 절대 그냥 놔둬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을 망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십시오. 유황불 펄펄 끄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 지옥에 들어갈 자 어떤 자들인지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찢어봅시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찢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난달에 달력을 미련 없이 깔끔하게 찢듯이 그렇게 우리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찢어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빚으신 까닭,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찢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찢어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게 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자꾸 마음을 세상에 갖다 두지 말고
자꾸 죄의 습관에 자꾸 마음을 갖다 주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자아를 찢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죄악된 지금까지 즐기던 죄악적인 습관들을 완전히 찢어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찢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고난의 계절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고 사순절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경건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